밝혀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속과 속죄의 영광, 구속과 속죄의 영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데, 근데 죄인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의 아버지시며 왕이시지만은,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결국 죽음으로 슬픔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은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일이 형통하여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생활을 사는 사망에서의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의인은 저주의 생활을 떠나 살지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은 형통할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애쓰고 길을 써서 살아봐야 그 최종 종착지는 슬프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슬프디 슬픈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죽음 앞에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갈수록 두려움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건데,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아무리 그것을 받아도 시간이 가면 사라지지만은 없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릴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의 받은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자주 근데 잃어버릴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생활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를 길게 유지하면서 그 삶 자체가 도탄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전에 죄인으로 살 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과 똑같이 힘든 생활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던 그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을 내 삶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죄인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또 받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의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고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없이 살던 조주의 삶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여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삶이 잘 안 풀리고 잘 뭐가 꼬이고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세상 사람들이 받는 동일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속과 속죄, 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속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그 하나님과의 같이 함께 사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이 손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아요. 그러나 그 즉시 회복되는 길은 뭐냐? 앞에서 말하는 대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죄 속에 빠져도요, 그 속죄의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그것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는 생활을 사는 것이 뭡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앞에 살면서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넘어지잖아요. 말에 실수가 있고 인격이 온전하게 주님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자체가 짜임새 있게 주님과 같이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바꿔가는 것밖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진단 말입니다. 넘어졌을 때 씻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속죄 생활, 즉각적으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십자가 앞에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보좌 앞에서 내 죄를, 오늘 찬송 다시 한번 429장입니까? 4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나의 마지막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죄 사하시기를 뭐 한다고요? 쉬지 않고 비시네. 왜? 나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넘어졌을 때 지금도 흐르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기를 지금도 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 생활이 잘 안 돼요.
이 생활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만 막, 물론 안 지으려고 애써야죠. 근데 내가 애쓴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성령께서 딱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속에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넘어졌을 때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 가고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는 씻어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도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그 제사하기를, 속죄하시기를 비시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본인이 저질러 놓은 잘못된 죄를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빌지 못하냐 말입니다. 속죄하지 못하냐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생명이 사망 가운데 있고 생활은 저주 가운데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요, 즉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들어가는데, 기드온도 이사야도 마노아도 하나님을 보고 죽음의 두려움을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흑암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본인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아요. 흑암 가운데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에다 그것을 새겨서 그냥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사망의 두려움에 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움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또 하나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인 모세에게도 그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의 일족을 멸하면서 분향한 25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치던 백성들이 그 연병으로 그 1만 4천 명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겠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선지자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 그대로 두시고 에스겔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선지자 에스겔의 고백을 보겠는데요.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28절을 다 같이 시작. 예.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다가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네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죄인들에게 비치십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고 있는데, 스데반을 설교를 통해서 자 7장 2절입니다. 시작. 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자, 7장 30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로 33절을 시작. 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의 사울도 자신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9장.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시작. 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다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들의 죄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인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된 겁니다. 구속을 받은 사람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혼이, 영적인 생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 속한 흑암의 나라는 사망과 저주와 징벌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죄인들은 영광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배신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어둠 속에서 온갖 저주와 점철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태어나면서부터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의 저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흑암의 나라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얻을 만한 영생을 얻고 영생으로 사는 그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생활까지 주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는 구속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축복이 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형통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과의 같이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광이지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말하고 돈을 말하고 명예를 말하지만은 그것이 이 우리가 받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나와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도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자,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자, 이 말은 우리가 그 저녁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 지금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옆에 놓고 당신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골고다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보혜사이신 그 예수님이 같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다 그분이 해결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는 떼어놓고 자신은 이제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때 이들이 당해야 되는 그 환난, 그 당해야 되는 그 고통, 두려움, 나와 있을 때는 평강했고 그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떼어놓는 그 순간에 이들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24절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만은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 건데 사랑하는 이들 제자들도 꼭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장 여러분 우리가 이게 천사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했지만은 우리 인격이 온전하게 잘 만들어지고 그렇게 주님 닮은 온전한 인격으로 살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죄 바탕 속에서 죄 밭에서 살았어요. 그것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죄를 지어도 양심에는 조금 가책의 느낌이 오고 그렇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죄를 짓 때마다 문제가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은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육체도 아직 안 변하고 세상도 그대로 있고 마귀는 예전보다 더 극렬하게 나를 대적하면서 나와의 원수와의 관계,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엄청난 대적자로 우리 앞에 각자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을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 죄에서 살려 구원해냈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고 산 것은 그 가치성이 있어서 오래 갖고 싶잖아요. 만약에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요 찾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그 아들을 대신하고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요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 두시진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그것은 날마다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손상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처음 영광과 같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존하는 은혜입니다. 보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7장 11절 시작. 제발 좀 보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보존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아니면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는요 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요 말로, 눈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씻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보존시켰는데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자, 하나도 멸망치 않았는데 오직 멸망한 자식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보혜사이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믿는 사람의 육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에 민감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짓고도요, 내가 죄를 지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민감해요. 너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지적해 주세요. 그것을 나는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받은 바 영광이 손상될 때마다 즉지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겔도 그발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완악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민답이 7일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믿는 성도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키죠.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시지만요, 끊임없이 택한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해주시는 일을 해요. 왜냐?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 피로 사신 하나님 자신과의 나와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전혀 잊어져 버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왜냐?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혈육의 그 피 때문에 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그래서 호적을 파 제낀다고 하지만은요, 호적을 파 제껴도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혈육이 그 자식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우리 안에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잘못했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자녀들은요, 육신적인 그 자녀의 아버지는요, 일시적인 순간의 감정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적도 파재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품으셔요. 안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내어줘야, 십자가에 죽게 해주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언하는데 그 에스겔서 3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 내게 임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곳에 엎드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에서 가득하게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죄를 지은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잘못한 것을 이제 그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쌓이겠어요. 다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씻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번 에레미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34절입니다. 자, 31장 33절로 34절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날마다 짓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확신을 주었는데 이사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20절까지 시작.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시작. 자, 즐겨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죄를 용서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사람은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뭐한다? 먹게 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씻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삶의 저주를 그대로 맛보게 하겠다고 그 20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회복해 주실 때요, 처음 주님의 영광을 배웠던 그 시작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연약함으로 자식들 앞에서 그 자신의 죄가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수치를 겪었지만은 그 족장의 권위를 잃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오히려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없이 수행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바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살인죄까지 지었지만 하나님은 즉시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체험받은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요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어야지 해도요 죄는 나보다 강해요. 그런데요 죄가 아무리 강해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보다는 강하지 못해요. 죄가 나보다 강하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그보다 더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그 은혜를 받아서 정상적인 기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잠언 12장 7절에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요 그냥 넘어지면요 못 일어나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면서 날마다 씻는 의인, 그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리라.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서 있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고 처음 십자가 앞에서 보였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말고 다시 속죄의 은혜 안에 살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게 하심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체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은 내 안에 주님께서 그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속죄의 은혜까지 더하심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 천국의 다스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